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라는 여인이 300데나리온 호가하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서 씻겨 눈물로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위한 일이라고 영원히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장례는 사실 예수님 자신의 장례이지만은 우리를, 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장례 준비 절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리아의 고백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정결 예식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밖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은, 또 아니면 어떤 실내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로 발을 씻는 그런 정결 예식법을 행했고, 또한 음식을 먹을 때는 그 먹기 전에 반드시 물에 깨끗하게 자기의 손을 씻고 깨끗한 그릇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정결 이 예식법을 어긴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방문하는 것을 꺼리게 되죠. 왜? 혹시 자기도 그렇게 부정하게 될까 봐서 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중요한 절기를 맞을 때마다 전 국민이 정결 예식법을 행합니다. 미크베라는 이 정결탕을 만들어서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것, 침례를 행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 의식을 한다는 얘기가 동일합니다. 근데 미크베라고 하는 이 정결탕에 쓰이는 물은 그냥 우리가 아무 물이나 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빗물, 하늘에서 내려온 빗물을 순수한 물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겠고, 아니면은 그것이 아니면은 흐르는 물을 그리 담아서 반드시 그 정결 예식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고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물은 썩는 물이라고 해서 각종 병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물은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다는 의미는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흐르는 물 안에서 모든 자들을 세례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이런 정결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오셨고,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의 그 물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정한 것들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죄인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의식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런 죄인의 의식이 깊이 이 안에 자리 잡은 사람만이 비로소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할 사람이구나, 이런 의식이 있는 자만이 주 앞에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 안에는 뭐가 흐른다는 것입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고 하죠. 생수의 강. 더러움을 씻는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밑에 계속 연계될 말씀에서는 해석하는데 우리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인생들은 자기 죄가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 깨끗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 이것이 뭐냐면은 하늘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늘에서부터 흘러내려오신 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수의 강이라, 생명의 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수의 강물을 빨아먹음을 통하여서 이 나무는 건실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또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빛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 세례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버리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생명수의 강으로 흘러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물입니다. 영원히 흐르는 물이죠. 영생으로 흐르는 물이라고 말씀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씻음받은 사람들을 몸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6월절 다가오기 전에. 그래서 하나하나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기의 겉옷을 벗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베드로가 주님, 어찌하여 내 발을 씻습니까? 하면서 오늘 읽을 말씀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니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발끈해 가지고 내 발만 아니라 몸도 씻어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10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며 온몸이 깨끗하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 이어져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다는 아니다. 예수님 제자가 1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이미 예수님 팔자로 그게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다는 아니다. 다 몸이 깨끗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기로 작정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해야 될 은혜가 이 심령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작정된 자들은 그렇게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의 결심도 아니고 어떤 의미도 아닙니다.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 자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은 다 몸이 깨끗하게 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깨끗하게 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은 목욕한 자들입니다. 목욕한 자들인데 사탄이 속이는 것이죠. 어떻게 속이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요. 깨끗하게 된 사람들인데 사탄은 계속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사탄의 활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깨끗하게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해도 계속적으로 죄책감이 우리 안에 쌓여가게 되어 있고 그를 통하여서 사람이 이제 다운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적으로 네가 하나님 말씀 계명을 잘 지켜야만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네가 그래도 그리스도이냐 뭐 정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사탄의 괴락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계명을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뿐이며 개갈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절기 지키는 거, 또 뭐 씻는 행위들, 수족을 씻는 행위들, 몸을 씻는 행위들, 이런 행위들은 그냥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뭐 발을 씻고 손을 씻고 목욕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그건 하나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그래서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 그냥 맡겨둔 것이다. 어떻게 개혁이 되었는가? 9장 12절 말씀에는 히브리서 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누가 개혁했습니까? 육체법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완전히 개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어진 말씀에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그분이 오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은 완전한 복음, 단 0.1%도 부족함이 없는 복음을 누리라고 하신 것이죠. 이미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은혜했습니다. 에스겔에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맑은 물로, 굉장히 중요하죠. 맑은 물로 깨끗하셨다는 것이죠. 과거에 정결의 시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이렇게 정결하게 씻음 받은 사람들에게 뭘 하겠다는 게 26절 말씀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거란 말이죠. 순서가 분명합니다. 이 씻는 행위죠. 세례입니다. 세례. 이게 세례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례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 마음에 두겠다 이 말이죠. 이 순서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또 이제 몸이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면 뭘 하십니까? 27절 말씀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하죠. 이제 세례받고 성령이 그 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이상 몸은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영을 너에게 주어서 뭘 하게 하시느냐?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내 발만 씻길 것이 아니고 내 몸도 씻겨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된 자들은 발만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몸이 깨끗하게 된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씀이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라고요?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은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살아라는 것입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쭉 읽으면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돌아갑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지켜 행할지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는 이 말씀이 바로 너희가 지켜야 할 영원한 계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그 계명을 지키며 살도록 내가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새 계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있겠지만은 성령님의 역사 안에 가장 큰 역사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일이고 이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가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2장 20절 말씀부터 22절 봅시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들은 자기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깨끗이 아무리 몸을 깨끗이 써놔도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다시 눕습니다. 이게 개, 돼지의 습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마치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처럼 다시 과거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정죄하고 그들을 조소하고 판단하고 뭐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은 다시 개나 돼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주일날 잘 모여가지고 엄청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어떤 예배의식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개, 돼지처럼 살아간다면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예배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가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예배의 삶이에요. 우리는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을 용도하는, 더러운 것을 더럽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다시 정죄하는 칼을 들이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은혜를 받은 수혜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고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날마다 간구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제발 너희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덕을 말하고 어떤 공의를 말을 하고 어떤 법의 태도를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요구가 아니죠. 성령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발을 씻긴다는 것은, 불기라는 것을 내 손을 직접 대가지고 상대의 이 더러운 것들을 닦아주는 행위 아닙니까? 어떻게 닦아줍니까? 잘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무슨 죄를 지고 어떠한 잘못을 하고 어떤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받아주겠다. 너의 허물을 묻지 않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에 3년을 사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항상 그분은 어떤 자들과 함께 있었습니까? 가난한 자들이죠. 과부들, 고아들, 병든 자들, 세리들, 죄인들, 다 어떤 부류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얻지 못하여서 모두가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하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도와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들과 항상 함께 하셨고 그들의 집에 초대되어서 같이 식사하시고 그들도 세워주시고 그들을 또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뭐냐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뭐 불쌍한 사람은 도와라, 가난한 자를 도와라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말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선한 일이기는 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의 본질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그 유대 사회에서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누가 그들을 거듭 보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부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입니다.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의 몸을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이 교회 한 교회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이에요. 불신자들은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베풀어 잘 모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몸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 정결하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이 그런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가 된 사람들은 이제 누구에게 허물을 묻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허물을 내가 닦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새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 새 계명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 영을 받은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의 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너는 이 목욕한 사람이다. 이제 살아가면서 너희가 한 교회 안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서로의 발을 씻으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주와 산성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 서로의 발을 씻기라. 이 말씀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의 핵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것이 영원한 성도가 받아야 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